여러분, 이 예배소서를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작성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내용이에요. 예배소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본인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참 그 감옥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침착하게 또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읽었던 내용은 특별히 일상적인 뭐 대화를 나누거나 여러분 잘 사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을 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묻고 기도하는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잘 된 것, 이거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고 같이 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보성에 내려갔다 왔죠. 보성에 내려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성에 굉장히 내려가서 굉장히 많은 농사일을 했거든요. 거름도 줘보고요. 이제 농약 치는 것도 같이 하고 또 뭐 배추 따고 하는 것도 다 해보고 고추 따는 것도 해보고 뭐 둥글레 막 캐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 나물 산 막 다니면서 취나물 같은 거 막 뜯어 다니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막 했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 농사 일을 경험했었는데 참 요번에 가서는 또 다른 것을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면 여러분 그 밭이 있는데 밭을 그대로 놔두면 뭐가 자랄까요? 잡초가 자라요. 잡초가 잔디처럼 쫙 자라요. 멀리서 보면 잔디고 되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다 잡초예요. 잡초인데 거기를 이제 할머니께서 거기다 깨를 심는다고 이 잡초를 좀 제거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잡초를 제거하는데 거기 굉장히 넓고 땅이 굉장히 넓어요.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200평 정도 되는 그런 밭이었는데 거기를 다 이제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잡초를 제거할 때 이 잡초가 막 그냥 뽑히나요? 아니잖아요. 막 엉켜가지고 또 대충 뽑으면은 또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다 막 이렇게 자세히 뽑고 아내가 잘하더라고요. 저는 됐는데 그 땡볕에서 제가 이제 한 3시간 정도 어머니가 말씀하시기에 3시간 정도면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3시간이 아니라 11시쯤에 가서 7시에 끝났어요. 땡볕에서 와 정말 죽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기운이 뭐냐 햇볕을 너무 많이 받으면 기운이 쫙 빠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몇 번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고 힘내서 하고 아이들도 막 다 가서 달려들어서 막 그거를 뽑았거든요. 결국 거기 다 하진 못했어요. 다 하지 못하고 딱 한 반 정도만 하고 저희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농사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먹을 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구나. 나중에 반찬을 보내주시거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진짜 감사함으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럼 보통 이렇게 뜨거운데 너무 힘든데 언제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새벽 5시에 일을 나와서 일을 하고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들어가셔서 좀 쉬셨다가 또 오후에 나와서 또 오후 초저녁까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번을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제 농사를 할 때 참 중요한 건 성실함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돌아오고 다시 일할 수 있을 만큼 나가서 일하고 그것이 이제 매일 이제 반복인 거예요. 그 바로 옆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복숭아 나무는 외삼촌께서 그 복숭아 나무를 이제
관리하시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쇄골뼈를 이제 여기를 수술하셔가지고 한 2달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관리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풀이 엄청 잘. 관리를 안 하니까 관리 안 한 티가 확 나요. 거기서 저희는 이제 거의 풀 뽑기보다는 이것만 이렇게 복숭아만 몇 개 따왔는데 같이 있다가 따왔으니까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사도 성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농사 망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농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 또 저에게 이제 대입하면 참 목회라는 것도 성실함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귀찮고 힘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게을러지고 뒤로 미루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저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일기를 쓴다 그랬잖아요. 일기를 막 쓰는데 저도 일기를 매일매일 쓰지는 못해요. 또 쓰려고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눈 감았는데 또 아침이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불성실함의 또 이런 아이콘이 되는 건 아닌가 막 생각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저만 쓴 게 아니라 그 조언이 같이 써서 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게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어디 있든지 성실함으로 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제가 완벽해서 뭐 여기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있는 곳에서 성실함으로 나가시기 바라요. 근데 그 성실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실함의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설교를 준비한 만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설교를 5시간 준비했으면 5시간을 기도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2시간, 3시간 준비했으면 기도는 거기에 한 10분의 1 정도? 우리가 기도가 성실함으로 계속 쌓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뒷전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생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만 해결하기 급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됐어요. 제가 요번에 그 보성 내려가서 장흥이라는 곳에 그 같이 일기를 나누시는 목사님이 장흥에서 그 목회를 하고 계세요. 본인은 이제 시골 목회 하셨는데 가서 딱 보니까 건물이 아주 그냥 엄청난 의리의리하게. 그래서 정말 시골 목회 정말 작은 교회에 이렇게 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가보니까 장흥에서 제일 큰 교회. 그 터미널 옆에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도 있고 거기에는 또 사회복지 뭐 이런 것도 하고 복지관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만나면서 참 좋았던 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뭐 건물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또 쌍화탕도 사주셨어요. 쌍화탕도 사주시고 그것도 굉장히 맛있고 좋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제가 가서 먼저 식사 기도할 때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교회 가서 마무리 교제하면서 이제 돌아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 이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도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있으면서 성실함으로 기도에 나아가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좀 정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언제는 꼭 이 시간을 떼어서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구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여러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나타내는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그때 얘기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골방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막 준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뭐 뒤통수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도 해야겠지만 준비하면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겠지, 멋있게 보여주겠지,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꽝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이지만 아무도 안 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릎의 자리가 여러분 각 처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도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고 또 성실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사람 하면 겉사람도 있겠죠.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만 표현했던 단어거든요. 이 속사람이라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내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삶, 죄 가운데 거했던 삶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속사람은 어디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속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너희 속에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사람 안에 나는 예수님 만났어 하고 그냥 끝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 스스로에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했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다음의 삶으로 내가 더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거지. 누구를 의지해서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작심삼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심 1일이 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을 다 잡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지. 내일도 말씀드리면 몇 장을 봐야지. 막 날마다 이렇게 작심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거의 안 되죠. 거의. 내 어떤 각오로 내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정말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라고.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건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때는 좀 빠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때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눈 감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거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격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꿈꿔요. 제가 그 예수동행 일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살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지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이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너희들은 집을 잘 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 잘 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집을 잘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터예요. 터.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거기 어디든지 집만 잘 지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어디든지 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명확히 깨닫길 바라요. 세상의 모래 위 같은 곳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쉽게 여러분 젠가 같은 거 해보셨죠? 젠가 하다 보면은 살짝만 탁 옆으로 해도 막 쓰러지고 막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짓는 것이 정말로 반석 위에 있는 집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기초는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비가 최근에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영상을 보는데 집이 떠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집 자체가 떠내려가고 있고, 근데 거기 지붕에 사람이 있고,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트 타고서 막 쫓아가는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심겨지며 나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배소 교회가요 굉장히 칭찬받은 일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으라고 해서 말씀을 막 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막 속아냈거든요. 이단들을 막 속아냈어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책망받는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지. 지금 너희가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단들을 다 솎아내고 다 쳐내서 다 칼만 들어가고 다 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쳐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잣대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듣고 나서 이 예배소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도 진리도 바로 섰고 말씀 안에 바로 서고 하는 것도 좋은데 너희들이 너무 그거 칼로 너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거 맞아 기준에 맞아 안 맞아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지금 뭐예요? 행동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가고 있는지 넌 믿어 안 믿어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소 교회 안에
지금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도 잘 따라가고 이런 것도 좋은데 오늘 말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따뜻한 교회가 이런 사랑 안에 뿌리 박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잣대대로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뿌리 박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도 뭐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정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권면이 되고 더 그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더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이 교회들이 세워나가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의 그 접근으로 간다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예요. 맞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다른 사람의 뭐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면 옆 사람이 저 사람 손 드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1대1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손 들라고 하시면 손 들어서 찬양하는 것이고 무릎 꿇으려고 하면 무릎 꿇으면서 하면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최강야구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최강야구 재밌더라고요. 은퇴한 선수들 나와가지고 그 고등학교 애들하고 이제 야구 시합을 한 건데 고등학교 애들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투수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최근에 막 이렇게 봤는데 투수는 그래도 잘 던져요. 잘 던지는데 자꾸 외야수에서 막 실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수는 거기서 힘 빠지고 다시 하면 계속 실점하고 결국 고등학교 팀한테 졌거든요. 그거 보면서 한 사람만 잘해서 그 게임에서 이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메시가 잘해도 메시 한 사람 때문에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수비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11명이 같이 있어 각자의 역할을 해줄 때 그 경기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서로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랑하라고 하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연예인 좋아하는 연예인 키도 알고 나이도 알고 뭐 어디 나왔는지도 알고 어디 소속사인지도 알고 막 아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은 진짜 아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난 적도 없고. 하지만 저는 그냥 화면에서만 보고 그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해요. 서로 관계하는 것을 얘기해요. 서로 같이 교제 나누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어저께 남전도에 같이 모여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막 같이 이야기도 하고 삶도 나누는 거예요. 이런 모임들, 이 모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가 없다는 거, 사랑이 없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게 돼요.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아까 전에 그 조영재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고기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아침에 딱 나와보니까 라면 냄새가 나더라. 왜요? 라면 냄새가 그 고기 냄새를 덮어버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까 그 말씀, 오늘 나눌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면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 길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이 그냥 그 사랑하고 그냥 아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경험되어져서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 것인지 너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여러분 그 첫 마음을 기억하세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 용납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깊은 삶이겠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오늘 이후부터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에 성실함을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 원하는 것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위기와 환난이 와도 내가 더 이상 환난과 위기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구하며 나가는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